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에녹은 650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담은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가인, 아벨, 셋.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담은 그 셋을 130세에 얻었습니다. 그 후에 800년을 더 살다가 930세에 죽었죠.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에녹은 아담의 7대손입니다. 아담이 622세 되었을 때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930세에 죽었으므로 308년 동안 아담과 에녹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에녹은 아담과 같은 시대를 산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추측컨대 그 아담과 에녹은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의 스토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완전하고 아름답고 그 아주 완전한 그 하나님의 세계,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졌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일과 그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여 살게 된 가슴 아픈 스토리도 아담으로부터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아들 무두셀라를 얻은 후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5세까지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365년을 동행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65세 때의 에녹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의 그 이름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의 그 이름들은 특별히 그 숨겨진 의미들이 있는데 이 무두셀라는 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말은 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창, 그 화살과 같은 창. 그러니까 두 말을 합치게 되면 무두셀라는 man of dart, man of spear. 그래서 그 창을 든 사람이니까 그 warrior, 전사이죠.
전사인데 사실 이 히브리어에 숨겨진 더 깊은 뜻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 사람이 죽을 때, 그가 죽을 때 이것이 보내질 것이다. 이때의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를 의미하죠.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이것이 홍수가, 세상을 심판하는 대홍수가 보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뒤에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그 노아의 홍수, 세상을 심판하는 노아의 홍수에 관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무두셀라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한은 그 당시 죄악에 가득 찬 세상의 심판이 아직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무두셀라의 그 생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는 역사상 성경상 보면은 가장 오래,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폭력과 비도덕성과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죄악의 세상을 보시고도 969년 동안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사람들이, 인간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일 때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는 무두셀라의 손자인데 노아가 600세 때에 무두셀라는 죽게 되고 그가 죽자 곧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에 노아의 홍수를 창처럼 쏘아보내 회개하지 않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사는 96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며 사람들이 죄악에서 회개하고 심판의 날을 피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댐이라고 하는 그 큰 댐이 하나님의 그 분노의 심판의 홍수를 버티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댐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의 심판의 날을 피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똑같이 오래 기다리시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사를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모두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이제 다른 홍수가 곧 옵니다. 물의 홍수가 아닌 불의 홍수가 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의 구원 방주를 준비해 두셨는데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에녹은 무두셀라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계시를 받고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지만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하는 그러한 방종한 생활을 살았지만 무드셀라를 얻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 세상 심판의 그 계시를, 그 묵시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생활을 하며 변화하여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에녹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 살았을 그때 당시에도 배교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에녹 혼자 수도원에 나와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직업을 갖고 일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노아의 세대에 살던 사람들은 사악고 하고 죄악에 가득 차서 살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보내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두를 다 노아의 가족들만 빼고서는 이 세상을 다 몰살시키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에녹이 살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지금에 사는 세대와 같이 죄악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육신으로 살았습니다. 에녹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고뇌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인터넷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에녹도 문제가 있었고 나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고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그 후부터는 회개하고 과거로부터 죄악에 가득 찬 그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아주 가까운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 그리스도, 점심에도 예수 그리스도, 저녁에도 예수 그리스도, 일하면서도 식사하면서도 걸으면서도 운동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만나며 사업하고 사회관계 이루고 사회생활하고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그 문제로 가득 찬 그 고통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진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으며 지금도 이 시간에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지상에서의 하늘나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세상의 종말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미리 보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휴거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처소에서 해같이 빛나며 영원히 하나님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녹의 휴거는 또한 교회의 휴거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입은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입게 되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여 공중들림을 받지 아니하고 휴거되지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입지 못한 자들은 남아있다면은 그 남아있는 자들은 짐승의 군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의 군대에 속해서 이 세상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뜻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터로 짐승의 군대에 속해서 진군하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행하는 그 무엇입니까? 둘 다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러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사용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의롭다라고 선포하시고 의인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제 요즘은 첨단 기구들이 많이 생기고 첨단 테크놀로지가 발전되고 발달되어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도시 어디에 갈 때 자동차에 GPS 내비게이션을 딱 달고 거기 주소를 치게 되면은 그 차 안에서 그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가라고 해서 우리가 그 목적지에 무사히 안전하게 정확하게 그 원하는 주소지에 도착하게 GPS가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목적지, 하늘나라의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그 GPS 내비게이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GPS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내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무사히 정확하게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만일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안목의 정욕대로 내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게 됐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렇게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령님과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토록 사는 그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에 속해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